하나님의 아들들, 창세기 6장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일까요? 우리 여러 가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히브리 사상에서 보게 되면 고정관념이 있지요.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를 경외하라 해서 정말 누구보다 경외하는 민족이 유대인들입니다. 경외,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을 받드는 거지. 그러니까 좋은 점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민족이었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상으로 보면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다가 벌 받을까봐 하나님의 이름을 차마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못했던 이런 안타까운 민족이 바로 유대인이죠. 성경에 하나님 이름이 나올 때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도나이, 주님으로 대신 바꿔 불렀지요. 그 정도로 철저한 민족이 이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안타깝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지 못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도 마음껏 부르지 못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이 구약에 몇 번 나오는가? 단지 6번밖에 안 나옵니다. 신약에는 많이 나오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래서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용어를 붙였다. 그러면 난리 납니다. 이거는 신성모독이지요. 예수님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바로 돌로 쳐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신성모독이라고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뭐가 문제가 되느냐. 오히려 반박하고 있지요. 유대인의 말이 맞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의 말이 맞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옳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약에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는 것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성경은. 그리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아들, 딸 그렇게 보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러면 그걸 보고 뭐라는 사람 없거든요. 지금은. 그러나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바로 돌 맞아 죽을 일이죠. 이것은 편견입니다. 잘못된 것이죠. 이런 주장을 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학자들은 무엇을 근거해서 그럴까요? 구약에서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붙인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천사들에게 하는 그런 용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그럴까요? 천사들에게 그런 말을 잘 안 합니다. 신약에는 없고 그렇죠. 신약에도 잘 없고 천사들을 보통 뭐로 불러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지 않고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 그렇게 부르죠. 그들이 오해입니다. 그럼 6번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아들들 특별히 오늘 본문에 2번이 나오고 욥기에 3번이 나오고 호세아에 1번 나옵니다. 호세아 때는 돌아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될 것이다. 이건 분명히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구약에도 오늘 본문의 말씀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 에노스의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이들이 번성하게 되었다는 거죠. 잘 되게 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번성했더라, 잘 되었더라, 쭉쭉 뻗어나가는 형통의 삶을 살게 되었더라. 그렇게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 특별히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에노스의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당연한 것인데 왜 이런 표현을 하는가 그 이야기했죠. 사람에게는 이런 표현을 쓸 수 없다. 바로 유대인들의 이 왜곡된 그런 신앙입니다. 그리고 욥기는 특별히 3번 나오는데 이것은 다 천사들을 이야기합니다. 천사나 다른 천사 이런 천사들 연계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천사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 욥기가 조금 예외적인 부분이지 사실은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오히려 쓰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쓰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믿는 그런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정말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런 것이긴 합니다. 뭐 이것은 오해가 없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특별히 노아 방주, 노아 홍수 이전의 사건은 우리가 들어본 적이 없고 기록이나 자료가 없는 거죠. 이것은 확인할 방법이 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석에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화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화적으로 접근하기도 하죠. 이게 바로 헬레니즘 사상의 영향을 받은 것인데, 이 헬레니즘은 헬라 사상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배울 때는 동서양의 문화 교류 뭐 그렇게 배우는데 그 말도 맞습니다만은 말 뜻 그대로 이야기하면 헬라 사상 헬레니즘입니다. 이 헬라는 그리스의 원래 이름입니다. 헬라스 헬라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헬라 사상 그리스 사상을 이야기하죠. 그리스 사상은 크게 두 가지 그리스 신화와 철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떠받드는 그 기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신화의 영향을 받아서 해석을 하면 또 딱딱 맞아 떨어지거든요. 그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떻게 해요? 사람의 딸들을 보고 그래서 취하여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들이 그 시대에 용사요, 장부요, 명성을 얻고 두각을 드러내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참 신하고 잘 맞는 것은 우리는 뭐 신화를 잘 모르니까 그렇지만 유럽 사람들은 이게 너무 와닿는 거지. 어떻게 와닿을까요? 제우스도 신들하고도 결혼하는데 특별히 보니까 신들이 땅에 있는 여자들 보고 혹 가가지고 말이죠. 이 관계를 내서 아이를 놓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헤라의 선물이라고 하는 뜻의 헤라클레스 아버지가 누굴까요? 제우스 신. 엄마는 세상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그래서 신과 사람이 결합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이 아이는 뭘까요? 신일까요? 사람일까요? 그리스에서는 간단하게 표현합니다. 만신 만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사람 중에서는 월등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신보다는 못한 그런 존재죠. 페르세우스 아버지는 누굽니까? 포세이돈 신. 엄마는 사람. 그래서 낳았어요. 페르세우스를 낳았어요. 사람 중에서는 월등하지만 신보다 못합니다. 이들이 어떻게 해요? 이들이 이 세상에서 놀라운 업적을 세워서 나중에는 신이 돼서 올라가요. 이게 그 신화의 보편적인 원리거든요. 성경도 이렇게 바라본다는 거죠. 그들이 신들의 아들이 세상의 딸과 관계를 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이들이 어떻게 해요? 헤라클레스와 같은 용사, 페르세우스 같은 그 장부 이렇게 되는 거죠. 툭툭툭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아무리 맞아 떨어지고 우리가 쏙쏙 머리에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말짱 도루묵입니다. 별것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인정해야 그게 진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진리가 되고 말씀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세상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 하면 이 에노스의 사람이죠. 지난번에 한번 설교 들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에노스의 사람들. 그 시대만 해도 믿음으로 살아가면 정말 힘들고 어려웠어요. 버틸 수가 없어요. 그런 가운데 버티면서 인내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니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오늘 본문 드디어 첫 번째 들어갑니다. 그들이 번영하고 번성하고 땅에서 충만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역사인 거지 그 사람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첫 번째 번영의 시기를 맞이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랬는데 이 충만의 역사를 이루었던 제1차 충만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시대가 되었죠. 이때 또 난제가 등장하게 되거든요. 이때 딸들이 나기 시작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럼 그 이전엔 딸들이 없었을까요? 족보에 보면 아들들의 이름만 나오죠. 딸이 없어서 이름을 안 적었을까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지구 위의 반은 남자, 지구 위의 반은 여자 그렇게 되는 것이죠. 요즘에 그 젊은이들이 이야기합니다. 여자가 없어서 결혼을 못한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보면 여자들이 많아요, 작아요? 많이 있어요. 그럼 여자가 없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나에게 시집 올 여자가 없다는 거지. 여자 자체가 없다는 것, 숫자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와 같은 것이죠. 여자가 없은 게 아니라 있었는데 어떻게 해요? 여자가 낫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입니까?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거죠. 전면에 나서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먹고 살기 어려울 때, 힘들 때는 어떻게 해요? 먹고 사는데 치중하다 보니까 자기를 돌아볼 겨를이 없어요. 자식 키우는데 바빠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 드디어 번영하고 번성했고 잘 되어가고 어떻게 해요? 문화가 발전하고 여유가 생겨지고 이제는 뭔가 됩니다.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어떻게 여자가들이 이제 앞에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현대어로 표현하면 무슨 말일까요? 이때 딸들이 나기 시작했다는 말은 뭐겠어요? 걸그룹들이 출연하기 시작했더라. 걸그룹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더라. 미스 코리아가 나오기 시작했더라. 이런 표현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전에는 뭐 신경 쓸 틈도 없었지만 이야기했지만 않지 않습니까? 이제는 좀 여유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화장하기 시작했더라. 여자들이 찍어 바르기 시작했더라. 그런 표현이죠. 우리 과거 어릴 때만 해도 사실은 그렇게 예쁜 여자들이 많지 않았거든요. 예쁜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하게 있었어요. 그래서 뭐 트로이카라든지 뭐 있었지만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즘 보면 어떨까요? 우리 한국 여자 보면 모두 예뻐요. 너무 많이 예뻐졌어요. 그렇죠. 그 이유가 뭘까요? 화장술, 변장술, 성형술 뭐 이런 것도 영향이 있죠. 그러니까 과거와는 막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이 예뻐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바로 이렇게 되었다는 거지. 여자들이 없다가 이때 갑자기 여자들만 나왔다. 그런 뜻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 뒤에 또 나옵니다. 네피림이 있었다는 거죠. 네피림 등장하죠. 왜 네피림이 있었을까? 이게 나왔을까? 네피림도 난제거든요. 이런 우리 외경, 성경 외에 하는 또 외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이 네피림을 뭐로 해석하는가 하면 타락한 천사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역사학자들이 또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네피림의 뜻이 떨어졌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타락한 천사로 보기도 하는데 그런 네피림은 분명한 육체가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죠. 천사는 육체가 없습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천사는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피림은 분명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타락한 천사, 악마였다. 왜 그런 표현을 썼을까요? 이 네피림이 어떻게 성격이 아주 포악하고 악랄한 그런 존재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대항할 수도 없고 그들에게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두려워하는 이런 존재, 사람들이 아주 두려워하는 존재, 뭐 그런 정도로 정말 악랄한 이런 존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지 진짜 악마는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이 네피림을 또 어떻게 해석하는가? 학자 중에서는 몬스터, 괴물로 해석하기도 하거든요. 이 괴물은 사람과 같이 육체가 있어요. 분명히 육체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아닌 거죠. 이런 괴물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분명한 이 네피림은 사람이에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일까요? 괴물같이 덩치가 어마어마하게 큰 사람을 이야기하죠. 그게 지어낸 이야기가 성경이 아닌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하죠.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할 때 바르게 되는 것인데 이 네피림이 한 번 더 등장하게 됩니다. 언제 등장할까요? 출애굽기 특별히 가나안 정탐꾼 12명을 보냈을 때 그들이 보고하는 내용에서 등장하게 되죠. 가서 그 풍성한 그 과일, 포도송이를 메고면서 기분 좋게 막 실랄랄 하면서 막 룰루랄랄 하면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보고할 때는 왜 그 표정이 바뀌는지 모르겠어요. 울면서 거기 가면 우리 다 죽습니다. 거기 누가 살아요?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들이 살아서 이들은 어떻게 해요? 키가 장됐습니다. 거인이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네피림이라고 하는 뜻은 뭐겠어요? 네피림이라고 하는 것은 키가 아주 장대하고 성격이 악마같이 포악한 사람, 성적 더러운 이런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악마의 영향력 안에 있는
타락한 잔서의 영향력 안에 있는 그 안에 뭐 들어갔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분명히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존재. 이 네피림을 왜 이야기했을까요? 악마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딸들에게 힌트가 있는 거죠. 이 딸들이 생겨나는데 누구에게 생겨났을까요? 이 네피림에게서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왜 네피림에게서 생겨날 수 있는가? 이렇게 포악하고 키가 장대하고 이런 사람이죠. 그런데 얼굴은 잘생기지 못했어요. 괴물이라 불리니까 얼굴이 무섭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어떤 여자를 좋아하죠? 자꾸 예쁜 여자를 좋아하네. 희한하게. 이 덩치들이 누구를 좋아한다고요? 자꾸 예쁜 여자를 좋아해요. 그래서 결혼하는데 그 관계를 맺어서 애를 낳게 되는데 희한하게 그 중에서는 좋은 유전자만 물려받는 딸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엄마의 그 예쁜 얼굴, 아버지의 그 기럭지, 긴 키, 이게 나오죠. 그러니까 보세요. 와, 슈퍼모델은 얼굴만 예쁘다고 슈퍼모델이 되는 거 아니거든요. 키도 널씬하고 커야 됩니다. 그런데 얼굴 예쁘고 키까지 널씬하고 큰 이런 여자들이 태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노래하면서 다리를 쭉쭉 올리는데 남자들이 그걸 보면서 환장을 하는 거예요. 이야, 막 그게 주목이 되고 이끌립니다. 놀라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걸 보면서 어떻게 해요? 믿음의 사람인 하나님의 아들들도 여기에 동참하게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아들들도 눈이 뒤집혀가지고 이제는 세상 사람보다 더하게 나가는 거죠. 능력 있는 대로 해가지고 번영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가지고 있는 것으로 먼저 취하고 먼저 가지고 이런 일들이 막 아우성나면서 일어나는 거죠.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도 안 찬다. 하나님의 가슴은 찢어지는 거죠.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들이 세상의 딸과 결혼해서 관계를 맺어서 누구를 낳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손자들을 놓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손자들은 하나같이 그 시대의 영웅이었고 그 시대의 장부였고 그 시대의 명성을 얻는 사람이었다. 어떻게 해요? 헤라클레스와 같이 페르세우스와 같이 이렇게 영웅들이 되어가는 거, 대단한 인기를 얻는 거죠. 이전까지 BTS와 같이 이런 인기였고 권력을 얻는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하나님의 손자돼서 더 번영하고 더 잘된 것 같아요. 세상적으로 잘 나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슴을 치면서 어떻게 해요? 이것들이 육체가 됐구나.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로 결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거 다 좋은 것 같으나 그렇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져야 좋은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욕심대로 된다고 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 출세가 우리의 목표라면, 이 세상의 성공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면 예수님은 분명히 실패한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여, 내 하나 출세하고 잘되자고 예수님을 실패자로 만드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저도 제대로 하는 건 없습니다. 잘하는 건 없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 하나 출세하자고, 내 하나 잘되자고 예수님을 실패자로 만들지 않겠다 하는 이런 자세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와 같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너무나도 안타깝죠. 성공하는 일이라면, 잘되는 일이라면, 돈 되는 일이라면 믿는 자들이 다 앞서 뛰어나가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는 사람들이 더하더라. 바로 하나님이 이런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더하더라. 이 실망감 이루 말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목사들이 더하더라. 이런 말 들으면 이미 끝난 것입니다. 게임 끝난 거죠. 이미 심판입니다. 정말 이런 세상이 되지 아니하고 정말 무너져가는 세상을 누가 버텨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바치고 버티고 믿는 목사님들이 버티고 버틸 때 이 나라와 민족이 바로 세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이런 이야기를 하면 너무 안타깝죠. 우리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는 이렇게 희생만 강요하는가? 그런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무너지면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거예요. 누가 지킵니까? 독수리 오형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들인 우리가 지키고 나가야 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복된 역사 일어나기 바랍니다. 잘되고 성공하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방법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은혜다.
하는 말씀으로 하는 마음으로 올 한 해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